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합니다. 왜 나만 고난을 당할까? 왜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할까? 다른 사람은 그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아주 잘되게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다른 자식들은 다 잘되고 아주 훌륭하게 재미있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자녀들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두 다 건강하게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뒤처지고 나 혼자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들은 뒤처지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희생하고 너무나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기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스라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자 해서 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어떤 영광스러운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휘황찬란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뒤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아픔을 겪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즉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밀, 우리 특별히 이 제주도에는 이 밀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 밀로 많은 음식을 해 먹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것은, 잘하는 것은 이 밀로 뭘 만들었습니까? 빈떡을 만들죠. 오늘 우리 장무사님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빈떡 파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빈떡을 밀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은 이 작은 눈에도 볼락말락만한 이 밀이 풍성한 많은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져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쉬운 진리가 아닙니까? 이 밀이 많이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져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겠다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생명의 씨앗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들에게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썩어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미랄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랄의 씨앗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밀이 그대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죽어지고 썩어질 때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험한 삶을 사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바로 이 들림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알의 밀이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제 우리는 또한 우리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된 새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그 생명을 입었기에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의 길은 우리 자신의 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섬기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믿음들을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해 나가며 희생의 길을 감당해 나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이 되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질병과 아픔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나갈 때 그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썩어져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